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수말에서 목이 터져라 공명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1997년도 훈독회를 제정할 때 참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참 부모님을 믿느냐 아느냐 함께 사느냐 하는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네, 천수말에서 공명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에 아버님이 질문하신다면 참 부모를 믿느냐, 느끼느냐, 아느냐, 함께 사느냐. 그래서 중간에 느끼느냐란 질문이 포함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인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일국 섭리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안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모아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중심하고 그 꿈이 어떻게 팽창되는지와 연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교재에 따른 그 강의하는 뒷부분에 있고요. 그 이전에 천일국 기원절 선포와 관련해서 좀 준비 과정, 그다음에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조금 추가로 좀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적인 내용을 좀 보는데요. 먼저는 2009년 6월 1일 날 코엑스에서 참아버님 자서전 출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다 참석하셨을 줄로 믿고요. 그때 5대 성인 사모님들을 앞에 부르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 지나서 6월 4일 날 천정궁에서 아침 훈독회 시간에 주신 말씀이 참 제 가슴을 많이 때려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출발이 확실하지 않고는 목적이 미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출발할 때, 섭리를 출발할 때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출발하면 다 도착한 다음에 엉뚱한 데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6월 1일 이후에 섭리의 목적지가 어딘가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 자서전 정착, 그다음에 하나님 결혼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궁전을 지어주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지금 어머님은 이미 이것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참 어머님은 창조 목적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으셨다. 그 꿈은 완성한 참 부모와 그 자녀와 하나 돼서 지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천국 생활로 연결돼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셨다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의 상대인 인간을 창조해서 길러서 결혼시켜서 하늘 부모를 닮게 해서 같이 살고 싶었다. 마지막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인데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단계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 천지인 참 부모가 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천지인 참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와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 그리고 좀 더 확장되면은 모든 축복 가정, 첨보 가정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루어서 81억 인류와 지상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3일 전에 공부했던 것은 천주의 중심 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참 부모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고,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자녀를 낳아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소제목은 창조와 새 창조입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창조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만이 창조주로서 아담, 해와, 독생자, 독생녀를 탄생시켜서,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시켜서 성운해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것까지를 창조라고 하면은, 두 번째 새 창조는 천지인 참부모가 창조주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참 부모님도 창조주가 돼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돼서 창조주로서 아들, 딸을 무한히 번식하는, 이것을 새 창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천지인 참 부모는 새 창조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그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기원절 이후부터 진행되는 섭리는 새 창조,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섭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섭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섭리 완성이 뜻의 완성, 창조 목적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으로 섭리는 중단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탕감복귀 섭리, 즉 재창조 섭리가 시작됐는데, 탕감복귀 섭리가 끝나면 타락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이 섭리는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섭리고 기원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에 인류 역사의 흐름을 원리 강론에서 설명하는 것은 창조, 타락, 복귀, 재창조라면은, 실제 말씀에서는 창조, 타락, 복귀, 복귀 다음에 회귀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회귀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던 계명을 주기 이전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회귀된 이후의 시대가 새 창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 시대는 지금까지 타락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의 개념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새 창조 시대가 오기까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하고 한번 쉽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해와가 살고 있었는데요. 타락으로 본 인간의 구분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타락의 행위를 놓고 보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타락 이전의 인간도 계명을 중심하고는 계명 이전의 인간과 계명 이후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지는 어딘가 그러면, 타락의 행위 이전의 자리로 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계명 이전의 자리로 회귀시켜 주는 것이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 이전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냐?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두 나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소개합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생명나무는 아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해와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볼 때에 어떻게, 여기 여자 목사님 누가 계십니까? 맨 앞에 누구예요? 강다혜 교회장님. 여성으로서 이 도표 보고 무슨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네?
이게 뭐라고 말했냐면 남녀 차별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선입견이 없이 순수하게 한 3년 전부터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아담이 생명나무라면 해와도 생명나무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성 동지들이 박수도 안 치네. 그렇다면 해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표시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표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들어보시고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차원의 설명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라면 해와도 생명나무로 볼 수 있고 이것은 아버님 말씀 가운데 3번 나옵니다. 우리 이기식 부협시장님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찾아주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는 처음부터 아담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해와를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생명나무는 각각 남자의 참사랑과 여자의 참사랑을 상징했다.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두 생명나무는 아담과 해와의 소원인 참사랑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참사랑의 완성이라고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장과 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소개함으로써 두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생명나무인데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표현했을까? 언제부터일까?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본연의 인간일까요? 타락한 인간일까요? 그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본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불러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줍니다. 아담은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 밖으로 숲으로 자연으로 나갑니다. 해와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천사장이 해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다. 거기에 말을 섞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해와가 말을 섞었습니다. 상대의 기준을 조성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와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를 같이 듣는 중간 입장에 있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아담을 생명나무, 해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후는 무엇이 다를까요? 따먹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선악을 구별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따먹은 이후에는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해와는 천사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천사장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는 악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아담은 생명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해와는 아담을 유혹합니다. 말도 섞지 않고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말을 섞고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와랑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아담도 악한 나무로 변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도 타락하게 되고 해와도 타락하게 되니까 타락한 아담 해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타락한 아담과 타락한 해와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독생녀를 동시에 탄생시킨다는 원칙하에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쫓아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혼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무한히 번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해와의 결혼은 원인 무효지요. 천사장의 아들 딸들을 무한히 낳습니다. 결혼과 축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례가 다르고요. 누구의 주례하에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도 낳을 수 있고 천사장의 아들 딸도 낳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구원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두 생명나무를 창조하는데 두 생명나무는 독생자와 독생녀다 하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 창조는 국가 단위, 내적인 혈통 창조 역사인데요. 4천년 만에 생명나무로 독생자는 보냈지만 그때에 독생녀는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독생자 초림 이후의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로 독생자 예수님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생녀의 자리는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동안 생활하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오는 목적이 뭐냐?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다시 오는 목적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 독생자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는 목적은 독생녀를 만나서 성혼해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타락 인류를 축복을 통해서 구원하여 하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와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누구랑 할까? 여기에서 독생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오마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과 동시에, 아니 기다리기에 앞서서 재림의 목적에 해당하는 독생녀의 초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와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주어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중심하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히 몰랐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의 실현과 관련한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의 에덴 동산에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지상에 살면서 만든 그러한 승리적 기대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한 이후의 에덴 동산에는 예수의 영적 기반은 남아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없습니다.
이 육신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토대 위에 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겁니까? 바로 독생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독생녀 초림 직후의 에덴 동산에는 독생녀는 육신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직계 딸로 탄생을 하십니다. 독생자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태어나셨고 승리적 기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오시는 재림 메시아가 승리의 기반을 계승받으면, 접붙임받으면 그 이후에 예수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녀는 초림으로 오셨고 초림 독생녀가 어떠한 분인지는 3일 전에 저희들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는 실체, 재림 메시아를 만나서 성운하여 참부모의 길을 가시는 분으로서 독생녀는 예수님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6천년 만에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초림 독생녀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재림 메시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 시간에, 오전 시간에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재림 메시아는 예수님의 승리적 기반을 계승받아서 성운을 위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그 내용을 이미 공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을 찾아서 기독교 기반 위에 국가 단위 기반을 조성해서 독생녀를 맞이해서 성운하여 참부모의 길을 가시는 것 다 공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두 나무는 성운식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도 생명나무, 독생녀도 생명나무로 만나서 참 부모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님 양육부는 성운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 승리한 개체 완성의 기반을 상속받으신 참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셔서 참 부모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참 부모,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공부한 독생자, 독생녀의 길을 도표를 통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